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미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한 지 지금 거의 8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좀 서툴고 사투리도 나오고 이상한 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3주 동안 제가 이 자리를 비웠는데요. 2주 동안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전도회를 하고 그래서 잠깐 전도회 하면서 저희 갔던 길이 또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그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철판에다가 나무로 짓고 집 바닥은 그냥 흙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데도 있고 물론 더 좋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의 거기 있는 지역에 사는 삶이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 있고 옆으로는 뭐 펜스로 그냥 딱 있습니다. 창가가 없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첫 안식일 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차에 앉아 있고 옆으로도 밖에서도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들도 있고 거기에 지역이 사는 데가 지역이 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 여러 그 디스트릭 교회에서 모여서 한 장소, 짐 같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다 모여서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옆에 통역자가 통역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이제 일어서서 이제 헌신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일어선 장면. 그 다음 보면은 그 일주일 끝난 다음에는 여러 디스트릭에서 한 큰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기가 한 1,000명 넘게 앉는 자리에서 한 800명이 앉아서 마지막 안식일을 같이 전도회를 마치고 이제 그날 설교를 하게 됐고요. 설교한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침례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그 교회에 가까운 바닷가에서 우리 직접 침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여러 목사님 한 5명,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같이 침례를 줬습니다. 예, 침례 주는 장면.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한 12교회에 같이 한 번에 전도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리드하는 댄 스미스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거의 952명을 우리가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갔을 때는 팔라완, 이거는 민다나오인데요. 밑에 있는 섬이고요. 어떤 이제 플라운 섬에서는 2년 전에는 저희가 1,000명 침례주고 그래서 필리핀을 매년 가면서 지역마다 우리가 전도회를 하고 침례식을 합니다. 이런 경험에서 그 침례 받은 사람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복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갈 때마다 새롭게 이제 저 삶의 부흥을 위해서 또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매년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필리핀이든지 다른 데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안식일 설교 제목은 신성한 다이아몬드, 영어로는 Sacred Diamond이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제목했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알라딘인데 아라비아 나이트에 있는 알라딘, 이 중동에 있는 한 지역의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들어왔고, 이 이야기를 인해서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소설 이야기. 한국도 막 이런 소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 같이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악한 마법사, 이 나라 이름이 그 나라이 아그라바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국 안에 악한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 바로 밑에서 왕에게 조언을 주고 고문을 해주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뭐를 원하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나라와 그 문화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 민족 안에서 왕 자녀로 되든지 왕 밑에서 태어나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왕이 되든지 방법은 어떻게 왕이 될까 고민하다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자파란 분이 이 마법의 램프라는 것을 있다고 듣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있다는 굴이 있는 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을 찾고, 이 굴이 어디가 있냐면 사막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중심에 가서 이 굴을 찾은 다음에 굴 옆에 가니까는 굴이 입을 열립니다. 사자 같은 모양에서 입을 여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혹시 들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을 잡아와서 한번 굴에 들어가게 해보겠다 하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마법의 램프를 가져오기를 원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자 같은 굴에서 입이 문을 닫히면 그 사람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과중에 이 알라딘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 아그라바의 거리에서 살아가면서 뭐를 하냐면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애가 도둑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자기가 원숭이 하나 키우면서 도둑질하는데, 도둑질을 뭐냐면 먹는 것을 훔칩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거리에 그 나라의 공주님, 제스민이라는 공주님이 자기가 평민으로 이렇게 몰래 나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다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알라딘이 그 공주를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준 다음에 그 공주는 무사히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 이 알라딘은 자파의 그 병사들에게 잡힙니다. 그 마법사에서 잡힘으로써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과정에 이 자바는 이 아이를 이용해서 한번 그 동굴에 가서 그 매직 램프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의 동기는 굉장히 착한 동기를 갖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주를 인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공주를 도와주면서 그 공주를 어떻게 해요? 구해주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런 사건을 보고 이 자파는 이 젊은 애가 maybe 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아이를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몰래 꼬십니다. 이제 자기가 늙은 할아버지 같이 가서 몰래 가서 내가 너를 빼줄 거니까 내가 이 매직 램프를 구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너가 이것만 갖고 나온다면은 너가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애를 데리고 그 사막에 가서 그 동굴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근데 동굴 앞에 소리가 나옵니다. 수호자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거칠 것 없는 다이아몬드 in the rough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 안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는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그 아이 거라 하고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램프 외에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건드지 마라. 만지지 마라. 램프 외에는 건드지 마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알라딘이 자기 아부 원숭이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거를 보면서 피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뭘 보냐면 금들이 있고 뭐 돈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탐해 갈 수 있는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이 뭐만 만지라고요? 램프만 가져오라. 다른 걸 만지면 큰일 난다. 해서 끝까지 깊게 들어갔는데 어느 곳에 보니까는 램프가 딱 위에 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램프는 볼 곳이 없어. 그냥 램프 같아. 근데 왜 이걸 가져와야 되나? 하지만 그거를 가져가야 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그 원숭이가 있습니다. 아부가 있는데 그 아부가 옆에 보석 한 큰 보석을 보게 돼요. 근데 보석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미칩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가 그 보석을 갖고 훔쳐요. 훔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거기 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알라딘은 뛰어서 그 굴을 피하러 나갑니다. 나가면서 거의 문 앞까지 갔는데 거기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예, 마법사죠. 악한 마법 자파라는 그 사람이 서 있으면서 나에게 램프를 빨리 줘 하고 손을 냅니다. 손을 내면서 뭐예요? 알라딘은 착한 마음에 약속한 마음에 뭐예요? 램프를 줍니다. 그래서 자파는 그 램프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다시 굴로 밀어넣습니다. 무너지는 그러면서 뭐가 그 원숭이가 그 보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무너진 과정이기 때문에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가 몰래 자파가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훔쳐갔던 그 램프를 뺏어갔는 램프를 다시 훔쳐갑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원숭이하고 누구예요? 알라딘은 안에 굴 안에 빠져 들어가 있고 문이 닫히고 이제 자파는 내가 받았으니까 찾다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 아이가 굴 안에서 이 더러운 램프를 깨끗하게 닦은다고 러브를 해요. 하니까는 갑자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요. 그 지니가 나와서 너가 세 가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하고 나중에 그 알라딘은 구해서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왕같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스민 공주를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 안에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 이야기 중에 중요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파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사단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뭐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됐을까? 태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단이, 루시퍼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자기가 스스로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받으면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뭘 하냐면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주냐면 신선한 다이아몬드 같은 깨끗한 마음을 줍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이 모든 우주를 주변에게 이끌어가고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죄로 지게 하고 넘어져서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 과정에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와 사단의 싸움 안에 누가 중요한 인물이 되냐면 인간입니다. 이 알라딘입니다. 이 알라딘이 Diamond in the rough, 거친 것이 없는 다이아몬드이 되면서 진짜로 신선한 다이아몬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또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이것은 found in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부정한 길짐승으로 자신을 더럽히서는 안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그 다음에 19절에 또 비슷한 또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어떤 거룩한 하나님 같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는 뭔가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또 이야기를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거룩하다는 나오는 베드로 전서도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구약에 나오는 거룩한 이야기 해야지 신학에 가서도 거룩한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 단어에서는 거룩하다는 의미이 구별하다, 성별하다 또는 신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o 거룩하다는 것은 set apart. 오케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러한 구약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성경절에서는 항상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씩 다 지켰어요. 그 지킴으로써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성경절을 보면은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뭐요? 거룩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분들은 뭐냐면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선택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뭘 잘해서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선택하면서 우리를 set aside,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구별한단 말은 또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 실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 중에서 누구만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신이 많았습니다. 여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 오는 하나님, 햇빛 오는 하나님, 고식 잘 자라는 하나님, 애를 잘 낳는 하나님. 신들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오직 한 분만 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 믿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구별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포인트 1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은 다른 신과의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활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결혼입니다. 이게 보이죠? 그림이요. 이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engagement ring. 네, 제일 먼저 주는 ring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유러피안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받은 사람은 좋습니다. 받았으니까 좋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문화인데요. 이 금으로 동그란 금에 다이아몬드 얹는 의미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는 무너지지 않는 강한 보석이고요. 동그란 것은 뭐냐면 영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 안에 부러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구별된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서 옆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은데 왜 한 사람만 결혼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set aside. 왜요? 그게 바로 holy라는 거고 그게 holy의 experience,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상대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구별하는 것을 그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결혼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죠.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Holy G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창조 때의 안식일이 거룩하다. 7째 날이 있는데 다 날은 똑같은데 한 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성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그랬을 때 그 성소를 지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 말은 구별된 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과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구별하는 것.
그 구별함 안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아갑니까? 예? money? 헌금? 오케이. 예. 날, 예. 또, 뭐 사람들도 구별하죠. 또 뭐 여러 가지를 우리 구별합니다. 먹는 것도 구별하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밥을 딱 해줘요. 밥을 하면 이제 밥을 하면은 현미밥을 하고 그 현미밥 안에다가 뭐를 넣냐면 콩을 넣어요. 그냥 흰밥 할 때는 먹고 안 넣더니 뭐 현미밥 하면 콩을 넣더라고 항상. 근데 이제 콩을 넣고 이제 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밥을 하고 이제 맛있는 반찬들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저 성격에는 이제 제가 콩을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뭐 특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콩을 어떻게 하냐면 콩을 몰래 그릇 위에다가 콩을 다 꺼내요. 꺼내서 옆에다가 놔둬요. 몰래 숨겨놔요. 이렇게 옆에다가.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 낸시, 우리 존 조인 목사님 사모님이 또 콩을 좋아해요. 다행히. 콩을 좋아하고 우리 동생은 항상 맛있는 것은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밥에 반찬 있는 거 자기 반찬 받으면은 나중에 자기 거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나중에 옆에 놔두고 다른 거 다 먹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 성격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맛없는 건 배가 부르면 안 먹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콩을 싹 해보면은 몰래 이제 다 먹고 그 콩을 어떻게 하냐면 저 여동생한테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제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몰래 동생이 다 먹게 하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삶에서 우리 항상 뭐를 구별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거를 다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 거를 가서 구별해 놓은 것을 뺏어 먹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너무 착해갖고 오빠가 먹고 싶다 하면 다 줘. 근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에 구별한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키고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 뭐가 더 거룩한 계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있을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면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상상복음이라고 있죠?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전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계명을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뭐요?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간음한 것은 누가 자는 것보다 뭐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다. 뭐 이제 그러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계명 이야기하다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5장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완전하라. 문자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센텐스가 뭐라 그러나요? 문장. 예. 문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들도 거룩하라.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완전한 이런 상상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한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에게는 그 말은 뭐냐면 성숙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거룩한 건 뭔지 아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6장 36절. 누가복음에 똑같이 상상복음에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뭐를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단어만 좀 다르지 이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거룩한 거와 완전한 거와 자비로운다는 의미는 다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에서는 분명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또 뭐를 했냐면 우리에게 뭐를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거룩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구별됐다. 이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일까?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은 이 기독교의 우리 재림교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별된 삶, 그게 거룩한 삶, 그게 완벽한 삶, 그게 바로 어떠한 삶이요? 자비로운 삶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라는 의미, 우리가 폴리시되지 않고 거친 다이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됩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완벽한 삶의 열매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뭐예요? 열매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했을 때에 우리에게 완전하라 했을 때에 우리 보고 자비를 베푸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만족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자비를 보여주고 베푸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그 전문 청장년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저께는 제목이 뭐냐면 assurance, 확신이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게 확신을 갖는 게 힘들대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고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적으로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7이라는 건 완전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의 복음을 잡고 일어선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만족한 느낌과 행복한 느낌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었던 것 같이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부부 사회에서, 가족 상황에서, 이 직장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당합니다. 내가 잘못하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하든지 그런 마음 상처들이 생기지만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내가 그런 마음을 있다면, 그런 마음 갖고 사랑한다면 진짜 이 교회는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은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 사회는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보석, the sacred diamond, 신성한 보석은, 다이아몬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성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